2020년 11월 마지막 주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전전에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시간 함께 계심을 믿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힘들고 지칠 텐데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장할 가운데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성령 충만 받는 귀하고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그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들의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 멤피스 산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급작스럽게 이 변화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저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지만은 그런 와중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리는 늘 바른 길이라는 것에 대한 이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들 이제 2020년도 마무리를 지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도 오로지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참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정진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매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매 호흡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뜻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아직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100%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나오고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갔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되게 되었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정하게 씻김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승리한 저희들 세상에 나와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급작스럽게 변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지는 이러한 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들 우리 사무총회를 12월 셋째 주로 정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열어가는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이 결산과 예산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며 또 하나님 희망으로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을 신뢰하는 우리 멤피스 산의 침략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막 또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서로 조심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안수 집사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한 우리 사무총회가 우리 12월 둘째 주가 아니라 한 주가 더 연기돼서 12월 셋째 주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예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장 집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2021년 예산을 잘 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특별히 다른 거는 다 여러분 교회 소식 나는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와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내일 저희 집을 클로징을 하고 이 화요일 날 새벽 2시쯤에 제 계획으로는 이 달라스를 향하여 떠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떠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착지가 완전히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이제 이게 연말이 끼고 이 명절에 껴서 그런지 몰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베케이션을 우리 교회도 많이 피우는데 베케이션을 가갖고
제가 들어갈 아파트에 매니저가 멀리 가 있는 바람에 간신히 막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간신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지만은 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돼요. 키를 받으려면은 렌터스 인슈런스를 받아야 하고 또 우리 일렉트릭 이 어카운트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이 주말에 다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아무하고도 좀 컨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회사는 제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놨었는데 온라인이 곧 들어가 되지 않아갖고 이 전화를 했더니 그냥 템포러리 그 에이전트가 받았는데 자기는 템포러리라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 월요일날 다시 전화를 하라. 그래서 제가 나는 화요일날 들어가야 하니까는 화요일날 이 전기가 필요하더니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월요일날 다시 전화를 해야지 확답을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제가 렌터스 인슈런스 내일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스테이팜에 전화를 해서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가 하게 되면요, 이 금요일 날 자동차를 픽업하러 갔다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2호를 미리 예약을 해놔갖고 그날 아침에도 전화를 해서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인터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 트럭이 멤피스 전 지역에 딱 한 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래서 64번 있는 도로, 3포라고 64번 있는 도로 거기까지 갔더니 이 매니저가 문을 닫아버리고 베케이션을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월요일 날이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에 픽업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또 6월에 전화해갖고 거의 한 4시간 반 동안은 그냥 이리저리 전화해갖고 간신히 키를 차 속에 숨어있는 그 키를 발견해갖고는 그 차만 몰고 왔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또 다시 가갖고 이제 제 차를 싣고 갈 수 있는 그 트레일러를 이제 픽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이번 주는 좀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하는 그 과정이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저희가 달라스 가서도 이삿짐을 좀 다 내리고 좀 풀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그 외에 우리 다른 기도 사항이 없으시면은요, 우리 오늘 드려진 헌금을 해서 우리 김종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섬기기 위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뒤돌아보며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통해 감사와 헌신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과 눈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힘든 여건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의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낭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에게도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
주를 낭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만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저항모하는 자 저항모하는 자 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려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저항모하는 자 저항모하는 자 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11장 32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지난 2월달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시리즈 말씀으로 준비하였다가 그때 1편과 2편을 전하고 3편을 준비했다가 벼랑간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이런 말씀을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사 하나님 지난번 2월달 첫 주와 두째 주에 나눴던 그 말씀과 연결해서 한 편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되하라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영성의 청지기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 교정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요즘같이 뭐 타이프가 있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일일이 손을 쓸 때마다 이 늘 새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 그 오점이 없도록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 주보보게 되면 금제 성경이라 나와 있고 오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요약해서 놨는데요. 이것을 제가 타이프를 치다가 타이포가 나왔습니다. 잘못 쳤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북왕 왕은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인데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가 아니라 거스리며 그리고 임의가 아니라 거기 하나 짝 되겠는 임의로 행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프가 난 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주보를 간직한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볼펜으로 거기서 좀 교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요 세계 역사는 동서의 냉전 시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서의 냉전 체제를 극복하고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 노력한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요. 바로 33대 대통령을 지낸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 트루만이 모든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노후를 살아갈 때의 일화입니다. 이 트루만의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그를 기념하게 세워진 트루먼 도서관이 있었고요. 이 하루는 그곳에 들렀던 트루먼이 한 초등학생을 만나게 돼요. 이 초등학생이 그분이 트루먼 대통령인 것을 알아보게 되거든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지금의 제 나이 때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물론이고 운동도 잘하셨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다 잘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반에서 반장은 늘 맡아서 하셨을 것이고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아이의 질문에 트루먼이 이러한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과 상황이 전혀 달랐단다. 나는 어릴 때부터 눈이 아주 나빠갖고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앞을 볼 수가 없었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었어. 이렇게 안경 쓴 사람이 스포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술과 음악, 나는 재능이 없어갖고 그 과목은 늘 꼴찌를 했단다. 친구들은 아마 나를 얼간이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게다가 누군가가 큰 소리로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겁쟁이였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듣고는 아주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 그 아이는 정말 대통령이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잘 되려면 떡값부터 알아본다고 어렸을 때부터 잘 됐으리 생각했었는데 전혀 잘 생각하는 정반대의 대답하니 궁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트루먼 대통령의 아주 명답이에요. 그건 말이야, 나는 성경 말씀을 믿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못할 일이 전혀 없거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포기한다거나 겁내지 않고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노력을 했단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훈의 말을 이어서 해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는 권능과 용기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란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실 것을 생각하면서 힘과 용기를 내서 내가 가야 할 길로 가게 된 것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스포츠는 전혀 하지도 못했고 예능 부분에서는 꼴찌를 했고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면은 이 꼼짝 못하는 겁쟁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가게 된 것이다 라는 명답을 주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는 지난 2월 첫 주와 이 둘째 주에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며 첫 주에는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 아는 물리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부부가 서로를 상세하게 알다는 야다의 알므로 하나님을 알자라며 야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의뢰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야다의 알므로 알고요,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삶의 자세가 형성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네 가지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을 거란 몇 개월 만에요, 한 8개월 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보인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자기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확고하게 서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2절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라는 이 말이 그 말씀 속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이 말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귀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라는 이러한 문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1절서부터 언급하는 비천한 사람의 행동과 대조가 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언급하는 비천한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가증한 것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증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는 등을 돌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23절에 보니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한다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31절에서는 성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비천한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저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은 자기가 서야 할 그 자리에 확고하게 서서 참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정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릇된 종교의 관례나 명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참된 진리의 자리에 우뚝 서서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아주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절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라며 확고한 신앙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말해요? 그들이 절하지 않으면은 격렬하게 타는 불풀무에 던지겠다라고 위협을 가합니다. 이에 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에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주님을 향한 그 엄청난 열정을 보입니다. 당장 죽음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의 결과가 3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말한 그들의 신앙에 대한 결과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할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우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마음 백성들 앞에서 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열정이 우리들에게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떠한 것이 우리들을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 모든 것을 품고 때때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는다. 다니엘서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는 성경의 그 어떤 책들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뜻이 개인들과 나라를 향해 내리시는 심판과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벨론은요, 팔레스틴의 전 지역을 지배한 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아주 왜소할 뿐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왜소한 나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요, 이러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의 왕이 되시며 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왕의 왕이고 주의 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풍습이 어떤가 하게 되면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전쟁에서 져서 패게 되면요, 그 신은 무능한 신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환경 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서 정말 만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러한 사상이 팽배한 그때의 다니엘서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요 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하는 이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진리를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가르칩니다. 지금 포로로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그 바벨론의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4장 34절과 37절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결국 이것을 인정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열정으로 그에게 외쳤으면요, 그 포로를 잡아온 그 왕이 맞아 라며 그를 인정하겠습니까? 또한 5장에서는 이 사상을 벨사살에게 상기시켰고 6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에게도 그대로 전수합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각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최후의 결정을 내리시며 하나님 나라 외에는 결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이는 결국에 가서 승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고, 다니엘의 기도들이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 많은 기도들 중에 한 곳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드린 기도해 보게 되면 이러한 그의 사상이 아주 충분히 그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자입니다. 이 포로자가 자기를 잡아온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어요. 너희들이 비록 나를 잡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너의 왕을 세우고 너의 왕을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생각하며 품고 있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견해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거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김종서 집사님이 인도하셨던 그 찬송가의 무리를 반석처럼 걷는 그러한 역사, 우리는 생각을 품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위대한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위험을 사실은 자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저돌적인 무모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치료할 대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닥칠 위험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이미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배고픈 사자의 글에서 정말 세상말로 말해서 뼈도 못 추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 뜨거운 불품 속에서 던져지자마자 그냥 다 타버려 재만 남을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불품의 불에 던져졌어요. 배고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에 결코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 자신들의 태도가 옳으며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자 거침없이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내게 된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요즘은 그분이 많이 그 본교에서 인기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 척수인들 목사님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 나이가 제 며느리가 그 교회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연세가 86이래요. 아직까지도 은퇴를 안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그 은퇴하란 말이 없다 하면서 은퇴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만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한때 그분이 그 하신 말씀 중에서 제 마음을 그 공감을 갖고 제 마음을 울렸던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요, 그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가 그 이단자들에 잡혀서 그 유업을 받는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목숨을 뺏겠다라는 위험 앞에서 자기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내 눈앞에서 내 자녀들의 그 목에 칼을 대고 내가 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내 자녀의 목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유업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라고 한 말이 정말 저에게 공감이 왔었고요. 정말 그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을 그 움직였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저는 그분이 쓴 모든 책을 다 그냥 책에 나오는 족속이 사다가 읽고 그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결코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떠나가는 그 순간 그들은 그것을 다 이미 각오하고 그 목숨을 그들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라는 분은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담대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기쁨으로 행했다. 결과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서 결과를 먼저 바라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결과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풀무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배고픈 사자의 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를 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스왈드 찰버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했다라고 그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품었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분명히 알고 나게 되면요, 담대하게 그리고 주저함 없이 그 길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품고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품고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그 믿음의 담대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린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이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자신을 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요, 그 무엇과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이 결코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언급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8장에서 상세하게 그리며 설명하고 있는 화평인 것입니다. 요약한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비록 막판에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제가 그곳에 가서도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그 도착하면서 짐을 내리고 정말 그 새로운 터전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또한 그 무엇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화평이며 만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그 메삭과 아벳노고가 가졌던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만족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최후의 통치 위협 앞에서도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너희를 뜨거운 불풀물 속에 던지리라 라는 위협 앞에서도 결단코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의 방백들의 모함 앞에서도 배고픈 사자 그 앞에서도 이 화평을 잃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화평의 만족함이 있는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에서는 그 어떠함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화평이 있고 그 무엇인들 품을 수 있는 만족함이 있는지요?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영성의 화평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화평이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무리가 아닌 지휘자로서 영성의 스펙을 건실하고 건강하게 쌓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일체 하나님을 알되 참되게 알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진실되게 아는 사람은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생각과 함께 담대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정진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안에 있는 그 화평과 주님 안에 있는 만족감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우리 멤피스하는 침례교회와 먼저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이 허공을 떠가는 무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야다로 알아서 진실되게 알아서 참되게 알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성의 에이전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알고 그 알매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건강하고 건실한 영성의 스펙을 쌓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다짐함에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